11월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이죠. 성막 이야기 7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한 분이신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요 달라도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한다면은 얼굴은 똑같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는 모르지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좋다 나쁘다 서로 불편함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불편한 거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만나면 왠지 불편해요. 자, 그런 점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늘 말씀으로 성결케 하고 기도로 성결케 하는 사람은 자기를 성결케 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과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섬김의 질이 전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차이나 그 질이요 그렇게 달라요.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것은 나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도 우리가 목회자도 그러죠. 언제나 지식 전달식으로만 말을 하거나 또 똑같은 말이지만 지식을 듣는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무장된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아까 그랬죠 그 사람의 사상과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변화가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은 같은 지식의 말씀도 또 같은 의미죠. 영의 터치를 받은 사람과 영의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결함의 차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기초가 놓여진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섞여 살지라도 이 성결함이 우리들 삶의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성결함이 없으면은요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요 자기 스스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성결을 목표로 세워야만 말씀을 잘 듣든지 말씀을 읽기라도 이러면 하거든요. 아니 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기도 생활을 잘한다든지 말씀을 잘 우리가 반복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늘 여러 번 말했지만은 나쁜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 저절로 나빠집니다. 습관 저절로 나쁜 습관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그 나물이 그 밥입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 그 다음에는요 왜 우리가 목표를 세우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이런 이것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좋은 것은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지향하는 좋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은요 절대로 헛것이 들어오고 우리가 시간 나면 TV 한번 떡 켜고 연속 보지 성경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평생에 성결함을 목표로 여러분 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성경에 누가 있냐 그러면 생각하면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 있죠.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했지만은 끝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망할 놈은 어쩔 수 없이 망하겠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 말씀이 거슬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이셨지만은 그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그 속국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한 8살 되는 이제 어린 아이가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잡혀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에 잡혀온 것을 어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엉뚱하게 바알신, 음란한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고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등을 돌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학문에 어떤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청년들을 이 왕이 세운 특별학교에서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가 다니엘 성경으로 왕이 얼마나 교육에 심혈을 쏟았던지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왕이 자기가 먹는 진매 음식을 모두 학생들에게 나누어줘서 먹도록 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왕이라도 자기가 먹는 음식들은 하나 없이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그 음식을 학생들에게 주었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런 의식이 없이 먹었는데 유달리 다니엘만큼은 그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명을 거절했다는 건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음식은 귀신에게 드려지는 음식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목표 뜻을 정했다는 말은 아까 언급했죠. 신앙의 목표, 난 이렇게 살래.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래.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냥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신앙의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가까웠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가까웠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도 여러분 부부가요 아무리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상대 눈빛만 봐도 안다는 그런 여러분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의도를 읽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면 똑같은 성김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거죠. 성김의 질과 뭐가 다르다고 했으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자기가 정한 성결의 목표 아래 온갖 은사와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교회, 자기 사역과 그 다음에 또 있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출세의 목표를 방향을 세우지 주의 종이라 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결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경우는요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 이런 말은 많이 해도요 성결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물두멍에서 자기 소족을 씻는 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교인들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목회를 하고 물론 이걸 전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 자 그러게 해서 교인들 잡으려고 신방을 어떤 중심하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두멍에서 자기를 스스로 청결케 하는 관리하는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요 미안하지만 점점점 이게 여러분 희귀해진다는 거. 게다가 요즘은 교인들이 지식으로만 자라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면은요 이걸 싫어한대요. 제가 말대로 20분이 넘으면은 교인들이 짜증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인들 어떤 걸 마취하니까 아주 심플하게 한다면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15분에 끝낸대. 야, 대단하다. 그런 것을 아주 교인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이요, 이건 목회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데, 어느 시대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이 영성이 있으면 점점점 살아납니다. 보이지는 환경은 아무리 초라할지 그런 사람이 점점 살아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영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대로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막 교인들이 썰물처럼 경주하듯이요, 교회를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뭐 몇백 명 된다고 그럽디다만은, 그렇게 썰물처럼 축도가 끝나자마자 도망간다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하들 그런 교회가 말세에, 제가 가끔 말, 적그리 수도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걸 느껴지는데요. 적그리 수도 시대가 되고 이 7년 환란 시도를 접어들어가면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인이 될지라도 강력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니 여러분이나 이렇게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때그때 여러분 성결함이 없다면은,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이 논밭 팔고 아파트 팔고 별 여러분 상gin과 봉사를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점점 죽어져 말라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확 박수받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장로 목사 역시 잘해, 사람의 칭찬을 듣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요, 속사람이 말라가면 겉사람은 아무리 환영하고 박수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속이 말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결을 배웠고 성결을 깨달았거든. 이제부터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목표를 세우라는,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만 나도 사람들 속에 살고 헛짓거리 말하고 농담도 하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결의 목표 안에서 언제나 자기를 씻을 줄 알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함부로 절대로 행동 못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항상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왜냐? 그렇게 하면은요, 어지간한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는 쓰레기통과 같은 머리와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언가는 모르지만은요, 점점 바꿔지는 어떤 전환점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잘나고 여러분이 잘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케 하면은요, 나도 몰래 성령의 터치가 생겨가지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사용하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고, 스스로 자기 영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섬김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해. 진짜 짜증나게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은 아주 트러블 메이커야. 그런데 우리 목회자 사이에도 어떤 분이 딱 오면은요, 그냥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만날지라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꼭 말씀하면은, 저도 목회자니까 주의합니다만은 간증을 꼭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어쩌다가 한 번은 괜찮지만은 간증이나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아무리 깊고 신령한 체험을 있을지라도요, 어떤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여러 영적인 체험은요, 결국은 사이비가 되고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물론 철이 없는 미약한 사람은 누구는 이래서 그런 것도 여기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 나는 이걸 항상 생각을 하죠. 여러분 들을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섞이더만 이렇게 할지는 모르죠. 저는 각자 의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이 성구 그릇들은요, 크고 작을 뿐 여러분 사이즈가 있거든요. 무슨 가로는 몇 큐빅, 세로는 몇 큐빅, 이런 사이즈 큐빅 이렇게 이게 있는데, 그런데 물두멍만큼은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도 사이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냐? 말씀의 물은요 깊이나 넓이나 그런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커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다 되냐?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차곡차곡 깊어져야 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외로워져야 하고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말이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을 읽어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부정한 곤충이나 짐승이 물이 담겨진 물골에서 떨어져 파리 한 마리가 이 컵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이 파리 사체가 이 제가 목사님이 먹는 물골에서 떨어졌다면 그릇을 성경 뭐냐, 그릇을 깨끗이 씻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그릇을 뭐라 했습니까? 깨뜨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은 여러분 아는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담그는 질그릇, 지금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그릇은요 좋은 그릇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반질반질 빛난다고 좋은 그릇이 아니라 밖에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하여 토기가 숨쉰다 그러거든요. 그런 그릇에 담아놓은 장이나 된장은요 점점 맛이 좋아지거든요. 싼 그릇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그릇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체의 더러움이 스며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했지만 된장이나 간장 항아리는 뭐냐, 좋은 그릇은 숨을 잘 쉰다. 그래서 토기 그릇은 여러분 그 더러움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유기 그릇으로 된 것은 물로 씻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의미죠. 큰 여러분 그 저수지나 이 솟아나는 샘물에 노루나 돼지 한 마리가 빠졌다. 그 지금 시체가 동동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저수지나 샘물이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분명히 더러운 시체라는 건 죽음인데, 왜 그걸 더러워진다 안 했을까? 왜 그건 그냥 사용 아래 했을 건데, 오물물의 경우는요, 뭐입니까? 계속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 그러니까 눈 위에 말했는데 물이란 뭐냐? 뭘 가르치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지만은 아직은 작은 그릇이라면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집어넣는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빠질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큰 저수지같이 큰 그릇이라면은 계속 그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수면 안에 물들이나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가 있겠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정화할 수 있는 능력, 기능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죽은 사체들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사체만 드러내면은 물이 금방 정화되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써라. 그 물을 쓰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물그릇이 아니라면은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도 여러분 되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래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 더러워진 인물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그 물은 분명히 사체가 떨어졌지만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물.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내가 정결해지거나 부정해지냐, 이것은
여러분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아파트가 30평이니까 50평으로 옮겨가면은 나는 성결하게 나는 깨끗하게 잘 살 거야. 아니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적은 거지만은 크고 고급 자동차를 타면은 나는 정결이야. 이러면 절대로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정결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니까 온갖 칭찬 말을 쏟아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말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분들은 어쩌다가 나를 만나고 만약에 진짜로 박 목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존경스러운 인격자라고 여긴다면은 그 비밀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응? 박 목사 마누라에게 물어보면은 정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다른 사람 나를 모르잖아요. 응?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났을 뿐이지 나와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아주 가끔 만났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 어떤 칭찬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왜냐? 내가 나를 알잖아요. 반복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질이란 뭐에 있냐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있냐 없냐 많으냐 적냐 여러분 여기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나는 많이 알아 어느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몇 절인가요? 67절이요.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여러분 청년 젊었을 때는 대단한 여러분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아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읍시다. 찾아 이런 경우. 요한복음 15장 2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잠깐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자, 지금 우리가 물두멍으로 말하면 뭐죠? 씻는 것, 물이죠. 말은 물이라니까.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무섭게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가 유익하니 이는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말씀한 성경이 여러분과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물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여러분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뽑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기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지금 물두멍에서 말하는데 씻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뭘 뽑아내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을 뽑아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씻는 기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에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그 다음에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심게 했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했지만은 결론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사람이 준 것과 세상이 준 것과 마귀가 준 것을 뽑아버리는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심령 속에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심을 줄 아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반복하지만은 박 목사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에는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도요, 어떤 사람 14살 때인가 얼마나 이 아이가 좀 남봉꾼이었던지 14살 때 밖에 나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머니 모니카에게 맡길 정도로 천하에 없는 남봉꾼이었지만은, 이런 사람이 어느 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교회의 신학적 단일 사상을 유지케 하면서 각종 사이비 이단들과 싸웠던 하나의 교부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어떤 습관을 쫓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1월을 살 때에 성결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엉뚱하고 전화통 붙잡고 핸드폰 붙잡고 뭐 TV를 붙잡고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아니구나 했으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렸어요. 성결의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내가 결단하면은 그 다음은요, 뭐가 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결단한 사람은요, 돕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막 문하고 또 번제단인 십자가는, 보세요, 성막 문하고 번제단인 십자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물두멍은 좀 다르죠. 사람인 여러분과 나와 의지와 행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절대로 내가 누차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문이신 예수, 그 십자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의 말씀까지를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좀 부풀려 말한다면은, 이 세 가지가 없이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기초,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 학교를 다녀도요, 아이들이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이 발전이 안 되거든요. 진보가 없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님이 칭찬했다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성막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이 기초가 없이 어느 날 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제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강진에 와가지고 우리가 산속에서 1년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바로 아랫마을에 이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 이름도 이바울이야. 근데 이분은 주로요,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 산에서 텐트를 쳐놓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산속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살면서 이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제가 직접 그분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내일 몇 시에 누가 오는 것까지를 알아요. 점쟁이도 그런 점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진을 떠나서 몇 년이 있다 들어보니까 그 신령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중원들이 입은 옷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도포라 그러나 뭐라나. 그래서 목탁을 치고 다니면서 도산 옷을 하는 것을 장에서 누가 본 적이 있대요. 게다가 세컨드 부인도 몇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딴 데로 흘렀지만은 물두멍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씻지 않으면은 그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의하고 잘한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물두멍을 지나왔다면 이제 해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막에는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장소거든요. 성막의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인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까지를 신앙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영적인 단계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 최상의 복이 뭐냐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점이고 계속 하나님 만나다 보면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요 인생 자체가 확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안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목회자가 되었다고 어느 날 우리가 장로님이 되었다고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건 전혀 여러분 아니거든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좀 덜 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의 길이 바뀌고 변화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뭐가 있냐고 한다면은 약속된 의미 안에 몇 가지가 있는 그것은 진설병이라는 떡상을 여러분 시작으로 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떡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 그 다음에 맞은편에 여러분 분향단, 빛 대신 예수님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만나면은요 중보자가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만 크면은 다른 사람 만나면은 자 어젠가 그젠가 어떤 사모님이 굉장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가정적인 여러분 상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깊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전화하고 언니 오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케어해 주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요 그저 우리가 어떤 상담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다른 말 같지만은 가끔 교인들 중에 자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영적인 갈망이 아주 깊이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깊어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목회자로서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교인들을 영으로 이끌어지지 못해가지고 목말란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첫째는 기도가 말씀 지식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를 몰라서 교인들을 이끌어지지 못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교인들의 영이 확 열렸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질서한 뭐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목회자가 지식으로 하고 있으면요 그건 난리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 갈급증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서 저도 그런 분을 여러 번 봤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쇼핑 다니다가 어느 날 이단 사입에 낚여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둘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어느 날 뭔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본인인 그 사람에겐 영적인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사모함이 없어.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은 것을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혹시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어떤 모닥불처럼요 다쳐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우리들이 영적인 걸 사모한다고 하나님께 누구나 다 열어주지는 않지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영의 역사를요 사모하십시오. 믿습니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영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받기를 사모하고 아무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다가 말씀적인 케어를 못 받으면 아까 말한 또 엉뚱해지죠. 몇 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유럽 교회를 너무 좀 빨리 닮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목회자들이 먹고 살만 배부르니까, 배에 기름이 차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점점 미친 목사, 정신병자 목사들이 나타났어요.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을 박수를 치고 동성애를 선동하고 그러한 단체에 교회에 그 헌금을 기부금을 보낸 등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멀쩡한 장로고 안수집사로 가는데 그런 그 얼빠진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더니만은 내가 몇 번 말이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온갖 지금 꼼수를 다 쓰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를 잠시 언급했지만은 장차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요, 아마 내 생전에 여러분 그 짐승 정권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그래요. 7년 환란. 또 예루살렘의 그 안에 제3성전 건물이 지어지면서부터 짐승 정권 통치가 시작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엄청난 정치적인 환란, 무서운 핍박을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당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크다고, 내가 탁월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재산이 많고 젊었고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람 속에서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어떤 경제활동도 못한,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쯤일까요? 7년 환란 때를 지금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 믿음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냐, 이건 여러분 좀 듣기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젊었을 때요 믿음을 키우지 않는다면은 이 우리가 666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점점 모든 것이 카드화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100%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도 우리 어쩔 지옥 자식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서 나 하나 네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나 하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아들 딸이 지금 있는데 네가 말하는 제 아들 딸 죽인다.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무서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내 아들 딸을 세워놓고 네가 예수 나 안 믿는다, 이제부터 안 믿는다, 그 말을 안 하면은 아들 딸 죽이는데 여러분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응? 그래서요, 어느 시대나 이런 무서운 징벌적 시험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오냐면은 반드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극심한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짜 친구, 진짜 부부가 사랑하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붙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I love you 그 말 듣고 들으면 꼼짝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5장 거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끝냅시다. 에스겔서 9장을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66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로 말하게 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적으면은 그런 역사가 있거다 경고하는 건데 에스겔서 9장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직자나 이름하여 여러분 뭐 지도자들이 변질된 걸 말하거든요. 9장 4절로 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도 환란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을 알고 하는데 물론 지금 에스겔에서 좀 말하고 하자는 것은 아까 말한 연결이 좀 안 된 거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시간이 오래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장차 크게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거 의심 안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거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부른 다 못하고 문제거든요. 과연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 그때 가서도 내가 내 순수한 마음으로 청지기로 내가 살 것이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청지기거든요. 과연 그때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걸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도 좋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변질되고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이 기도가 11월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것이